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보호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거기에 순종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7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의 본문과 약간 다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3절부터 38절이죠. 어제 30절부터 33절까지를 묵상하지 않았고 오늘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국 정의로우시고 의인은 지키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계속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산헤립이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산헤립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려고 했지만 유다를 거의 쑥대밭을 만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범죄 사실을 딱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죠. 고발을 한 겁니다. 그 범죄에 대한 고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고발장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심판을 하시는데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게 법이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정한 재판장의 모습을 보이시고 또한 그 벌을 직접 시행하시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십니다. 본문 보시면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아하스에게도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임마누엘의 징조가 있었죠. 여기서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하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산헤립의 공격에 의해서 유다는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른 성들은 다 함락을 당했고 무엇보다도 그 농지들이 전부 황폐화됐겠죠. 완전히 짓밟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무슨 농작물들이 있을 것이며 거기에 무슨 나무 열매가 열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는다. 둘째 해, 그 다음 해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는다. 스스로 난 것.
사람이 농사를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면 거기서 나름대로 그 농작물들이 자라기도 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해에는 사람이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안식년과 희년법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 그 법도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6년 동안은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 제7년 차에는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 땅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 땅에서 소출이 나더라도 그 소출이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거기서 난 것들을 먹을 수 있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저절로 거기서 자라는 것들을 먹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7번의 안식년을 보내고 나면 이렇게 하면 49년이 되지 않습니까? 77이 49니까 50년째는 또 희년이어서 이때에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연속으로 농사를 안 짓는단 말인가? 그렇죠. 야,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올해는 스스로 난 거 먹고 둘째 해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는다. 안식년, 희년.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완전히 그 땅이 황폐화되었지만 그것을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킨 것으로 여겨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이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희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수르를 통해서 사람이 농사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게 되는 회복의 해가 시작이 되겠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것처럼 되게 하셔서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피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데,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사실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 거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의롭게 살아간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시온산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많은 땅이 황폐화되었지만 그 황폐화된 것은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고, 또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겠지만 사실상 유다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벌하시는 도구로 아수르가 사용되었구나.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의인도 있었을 텐데 그 의인은 하나님께서 남게 해주신다는 거죠. 의인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서는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리로 못 쏘고 방패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다. 의인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그 다윗을 위해서 이 표현은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언제나 두 당사자가 서로 맺잖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이 맺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당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언약 당사자인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이 사자가 말라크예요. 말라크.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키해서 나의 사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자 말라크인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18만 5천 명을요. 1대 18만 5천 명입니다. 이 군사를 쳐 죽이는데 그 군대를 전부 시체만 남도록 만드는데 여호와의 사자 한 명이 나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9절에서 37장 9절에서 보시면 아수르 왕이 구스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들을 보내요. 말라킴 사자들을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했잖아요. 산헤립은 사자들을 보내도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들 수 없었고 히스기야가 지키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 한 명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전부 시체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어느 누가 여호와의 능력을 넘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명의 사자가 나가서 18만 5천을 싹 죽여버리는데 그들은 사자들을 보내봤자 흔들리지도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또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 니느웨로 갔는데 가장 비참하게 죽게 되죠.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비웃고 자기 신 니스록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 아들들이 그를 칼로 죽이고 왜 죽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왕권을 둔 싸움이었겠죠. 그리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는지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지는 못할 상황이었는지 도망가고 말았고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자는 비참하게 자기 군대도 잃고 군대를 잃으니까 당연히 왕권도 쇠락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 잃는데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죽는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악이 너무 공고해가지고 도무지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겠다고 여겨질 때가 있죠.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그러한 두려운 적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한계가 느껴지고 도무지 이건 이길 수 없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그 남은 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신 이유는 사실 유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 남은 겁니다. 즉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얻을 만한 거룩한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선하게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의롭게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를 보호하셨다는 그 간증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가려 할 때, 거룩함을 지키려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입에 그 간증이 가득하게 하시고 실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정말 나를 지켜주셨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구나, 참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강하고 저렇게 형통하구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빛나는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